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가장 잘 소개해 지켜주신 우리 스승 김기동 목사님의 그 정신과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게 해주신 그 수고를 우리 후배들이 잘 알진데, 우리 후배들도 정말 죽을 각오를 다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수고를 다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맡겨진 목회 현장에서 영감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진데,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능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맡겨준 이 땅에서의 이 목회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자들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자기를 죽음에 던질지언정 정말 수고하고 목숨을 다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책을 갖고서 또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귀한 것, 소중한 것 무엇 하나라도 꼭 건져가는 것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그 3장짜리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핸드아웃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온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몬이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우리한테 남기고자 했던 그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인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책을 감동을 갖고서 읽으려고 한다면, 여기서 뭔가를 꼭 발견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그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나도 이 책을 쓴 사람처럼 정말 죽을 각오를 다 하는 그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런 인생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나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할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것이고, 이 책을 그냥 덤성덤성 대충만 읽는다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죽을 각오라는 마음을 안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저자가 어떤 의도로 책을 썼는지를 여러분 꼭 간파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책을 읽으실 때에는 두고두고 책을 읽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단숨에 읽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시몬의 책을 영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단숨에 시간을 딱 정하셔서 단숨에 읽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준 것은 이제 밑줄을 제가 쭉 끈 것 중에 일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일부분만 가져왔는데, 뒤에 이제 번호가 30, 31, 49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책 제가 갖고 있는 책의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이제 걷고서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이제 20몇 개 정도가 됩니다. 21 혹은 22개가 이제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4번, 밑줄 꺼진 그 4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4번에 거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죠? 오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성락교회는 베레아와 시므온을 떠나서는, 시므온을 떠나서는이에요.
제가 4번을 한번 읽어보면 베레아는 성락교회의 표본이요 성락교회 설립자는 성락교회 신앙인의 표본이 된다.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락교회와 베레아의 씨앗이 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고 몇 줄 뛰어넘고 그러므로 성락교회는 베레아와 시므온을 떠나서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 사명을 왜곡하게 되어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 책은 2017년도 즈음에 사태가 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맨 처음 쓰려고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이희택 목사한테 줘서 빨리 출판을 하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이제 미루다가 늦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예참하여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먼저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목차만 보면 교인총회 혹은 독립침례교회, 개교회 이런 부분들이 돼 있지만 책 내용을 보시면 내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능하면 단숨에 읽으시면서 나도 죽을 각오를 하는 그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겠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4번을 왜 읽었냐 그러면, 현재 지금 성락교회가 이 4번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레아는 성락교회의 표본이요 성락교회 설립자는 성락교회 신앙인의 표본이 된다. 성락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베레아를 지우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설교와 나와 있는 자료들은 특히 설교들은 베레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다만 책을 출판을 하고 있고 시므온의 이제 유작을 출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원 특강을 계속해서 지우고 있지 않고 이제 유튜브 상에 계속 올려놓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베레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락교회에 뿌려지는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정책과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 베레아를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맞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베레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지 우리 영혼이 오히려 이제 평안한 가운데 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를 현재 지우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4번에서 시므온은 이렇게 썼지만 성락교회는 실상은 시므온을 지우고 있고 베레아의 씨앗을 없애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문장 뒤에 나오는 성락교회는 베레아와 시므온을 떠나서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 사명을 왜곡하게 된다.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저는 진짜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성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베레아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성락교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므온이 환상을, 마지막 꿈에서 환상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제가 또 이야기를 거듭하듯 하지만 시므온의 환상, 그 그릇을 기울이는 환상은 여러분 한 번, 두 번 꾼 게 아니시고요. 여러 차례 꾸신 것이고 여러 차례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기울어지고 기름과 같은 그 모래가 막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도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초조해 하셨고요. 또 불안해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오다가 마침내 10월 9일 날 파주에 가서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10월 9일 날 파주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10월 7일 날 이제 월산 사무실에 금요일 날 오셔서, 원래 오지 않는 이제 오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다급한 얼굴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하신 겁니다. 이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 박 목사 하면서 쭉 설명해 준 내용인데, 그 파주에서 하신 그 10월 9일 날, 그러니까 이틀 뒤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하시고 이틀 뒤인데, 왜 이틀 뒤에 파주에 가셨고 파주에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불이 나게 찾아가셨느냐 하면, 본인이 지금 이 꿈을 꾼, 이 환상을 꾼 부분을 성령이 자기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이 환상을 보게끔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해석을 해주지 않았는 부분들을 이제 마침내 10월 7일 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신 바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혼자 감출 수는 없었고, 그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오셔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 서너 시간 가량을 이제 하셨어요. 하시고 난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성락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울이셨다. 나는 계속해서 아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기울이셨다. 나는 이제 편하다. 나는 이제 안심이 된다. 왜? 본인이 세웠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기울어지는 것을 여러분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심을 시켜준 것은 이렇게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이 성락교회에 있던 순수하게 배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름과 같기도 하고 모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흩어 내려져 와서 또다시 더 순수하고 더 정금과 같이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나오지 않는 이 그릇 가운데 나오지 않은 사람, 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간 사람을 그토록 핍박을 하면서 이 나간 사람들이 더욱더 더 정금같이 진짜 순수하게 더 나보다 더 배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내가 보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울였지만 나오지 않은 이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핍박하는 도구로서, 그러나 배려 운동을 더 정금같이 만드는 도구로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에서 한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을까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거듭 꾼 환상을 마침내 10월 7일 날 해석하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된 그 부분을 본인 혼자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단에 가고 싶었지만 교단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이미 본교회에서 장치가 내려져서 교단에는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파주에 가셔가지고 그것도 주일 예배하는 중에 11시 한 30분 혹은 40분 그 중에 들어가셔서 그냥 그때부터 3시간 여러분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에 그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수미상관식인데 꼬리와 이제 머리와 꼬리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저한테 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싶지만 너무 이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들어갔던 이야기도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4대주의 있죠. 그러니까 유대주의, 이슬람 뭐 이렇게 들어갔던 민주주의 이런 들어가 공산주의 이 부분도 설명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셨던 부분들은 여기 나오는 4번에 나오는 내용처럼 성락교회가 베레아를 지우지 않고 또 시몬을 표본 삼아서 계속 활동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성락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촉구를 하실 것인지는 사실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이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시몬의 유작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는 10권 넘을 수도 있고 작게는 7, 8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읽어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자, 몇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잠시만요. 10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성락교회 강단이나 혹은 감독직을 욕심을 낸다면 그는 또 제2의 분열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읽으면 성락교회의 강단을 건드리지 말 것, 그리고 감독직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 것, 이제 그렇게 되고 그는 또 다른 제2 분열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만 딱 읽었다 보면 성락교회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그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아요. 그러나 시몬의 이 92페이지에 있는 책 전반책을 다 읽어보면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락교회 자체가 절대로 이 성락교회 강단에서는
베레아 이 말고 다른 것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 취지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독직이라는 것이 어떤 명예를 찾거나 부를 누리거나 성도를 많이 거느리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성락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만이 흘러나와야 되지, 하나님의 의도가 흘러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역시도 원래 시므온이 세우고자 했던 성락교회의 그 본 모습,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한 그 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분열자가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의 강단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어제도 우리 이제 이찬슬 목사님께서 잘 강의해 주셨다시피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가톨릭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도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의 그 권위를 깨뜨리는 일들을 가톨릭이 너무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격하기 위하여서 종교개혁가들이 굉장히 목숨을 이제 던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므온 역시도 똑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락교회 강단, 내가 세운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세운 이 강단은 하나님의 의도가 흘러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흘러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의도가 지워지고 오히려 기존의 교리와 그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도덕이나 법이나 어떤 형법적인 어떤 문제가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된다, 그분이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는 것이라면 저는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반드시 말씀을 언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격이라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지켜나가거나 자기 이론을 세워나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이라는 그 문장이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지금 현재 강대상을 그 성락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 목사님을 지켜 나가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체 이 문장 전체를 딱 둘러보게 되면 얼마나 죽을 각오를 통하여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처절한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대를 흘러가면서 또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각각의 목회를 하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 저는 어제 저희 월산재단에서의 이사회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또 난상 토론처럼 치열하고도 재밌게 또 유익하게 보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니 제가 녹초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사무실에 이제 쓰러졌고, 그래서 오늘 여기는 저는 못 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꿈결에 그리고 몇 번이나 이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채찍질을 듣고서 이제 불이 나게 사실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몰아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선후배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몰아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락교회는 이미 세워질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시몬을 몰아가시면서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이제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으냐면 앞으로도 이 베레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 두 가지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귀신 혹은 불신자 사후 존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풀려졌거나 이미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드시 엄청난 거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도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지 않습니다. 베레아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생령, 영을 가진 존재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흐름들은 가장 큰 학설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봐요. 중간 존재로 봅니다. 중간 존재가 원래 유일신, 구약에 나오는 유일신 신학에서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이런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그 유일신 신앙 아래에서는. 그러나 제2성전기를 거치면서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시대 그 사이를 거치면서 그 사이 시대에 수많은 문헌들이 나오면서 중간 존재에 대한 인식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게 되었고요. 많은 학자들이 중간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가 아닌, 그러니까 기존의 가장 큰 흐름들은 천사로 봐요.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부분이 여러분 현대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신학들은 결국은 성경을 신화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신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부각시켜주고 드러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전체가 확 뚫려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창세기 6장의 이 부분이 지금은 매우 소수설이고 아주 일각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 누군가는 한 교수가 이제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인 한 교수가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베레아 운동이 이제 퍼져 나갈 때에는 해소가 될 것이라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이제 김성현 목사님도 말씀했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 성경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 책에도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YHWH라고 해서 여호라고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YHWH라고만 쓰고 부를 때에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YHWH라고 쓰여진 이름, 그 쓰여진 이름을 한국과 몇몇 나라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불러서는 원래 안 되는 이름인 거예요. 안 되는 이름.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책 그리고 시므온의 이후에 나오는 그 환원특강과 또 예참하영 하의 예복 이제 제가 줄여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책 내용에는 전부 다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국그릇 속에 집어넣고서 죽탕 끓이듯이 완전히 끓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끄집어내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 YHWH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시몬이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나가더라도 유대인들도 또 미국에서도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YHWH라고 기록만 하지 말로는 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도 LORD라고 대문자라고만 되어 있지 여호와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아니라 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감추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아예 전면으로 끄집어내고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싸움을 사실을 먼저 던지고 가셨어요. 어떤 싸움이냐? 많은 전 세계의 여러 교리들과
또 유대인들도 YHWH 구약의 하나님에게 몰입돼 있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지만 시몬은 여기서 완벽하게 벗어나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를 천사로 볼 정도로, 그죠? 여호와의 천사로 볼 정도로 그 여호와와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적도 없고 살을 찢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나타나서 잠깐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는 자존자시다. 그는 영원 무궁하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 보여주는, 예수께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셨고 자기를 완전히 보여주셨고, 심지어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먹여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은 예수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YHWH가 그렇게 보여주거나 찢어주거나 우리를 위해 죽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도록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금요일 날 강의를 하고 있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의사와 간호사들로 이제 구성된 선교 단체예요. 이 단체들이 과거의 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JNM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Jesus Name Ministry죠. 한국에만 있지 않고 다 제자들이 떨어져서 미국에도 계시고 세계 곳곳에 각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갔다 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해요. 가르치면서 JNM이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JNM, 지저스 네임만 가르쳐요. 예수 이름이 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가서 가르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요즘 많이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그 선교단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YHWH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 랍비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주로 주례사를 합니다. 주례사를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부르는 노래가 무슨 말인가 하면 신랑이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루카바 부쉔 아도나이, 이제 이런 뜻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불러요. 신랑이 들어올 때 매일 혹은 매번마다 신랑이 들어올 때 온 회중들이 바루카바 부쉔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당신의 이름이 찬양받을지어다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이름이 YHWH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이름, 언젠가는 밝혀질 이름,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JNM 선교단체가 가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다. 근데 그것을 성경을 찾아서 이래저래 가르쳐 주다 보면, 성경 같이 읽다 보면 이제 막 회개하고 포복 절도하는 엄청난 일이 막 생깁니다. 굳이 성령 받게 하지 않아도 성령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실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고, 저도 그렇게 그 팀과 연결될 줄을 몰랐는데 벌써 1년이 지나면서 계속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그들에게 배려와 온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고 계시고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배려와 운동은 절대로 꺾이지 않고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은 그 자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진리시다. 그분이 빛이요 생명이시다.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체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질로서 존재로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여러분 잘 아신다 그러면 이 구약을 초월하여서 신약에 나오는 주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나오는 밑줄 쫙 끄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꼭 읽어봐 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그 책을 먼저 이제 언급을 이제 하도록 먼저 할게요. 이제 장봉남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인숙 선교사님께서 책을 많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어준 이제 책, 조신영 박사의 이제 그 베레아 신학이라는 이제 그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누가 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출판사에 들어가 보면 누가 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옵니다. 저는 그 책이 너무 궁금했고 또 그분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에게 보냈는데 그분 이메일은 없고요.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에 꼭 세미나나 혹은 어떤 이제 간담회를 해서 좀 더 이제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또 당신에게 이제 그분의 책은 2011년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환원 특강이라는 부분, 그리고 인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교회에서 한번 강의했다시피 인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앞쪽은 이제 계파도 연구를 했고 계파 출신의 그 교수들로 연구했고 많은 책자가 나와 있고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자와 여자 이후 그리고 환원 특강 이 부분에는 아무런 연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고 매우 빠른 이 속도의 변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저는 확실히 확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 몇 명이 잘만 시몬의 저서를 이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공유된 사이트에만 잘 올려둔다 그러면 충분히 이 사람의 의견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세계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조금만 검색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뭐 칼뱅이라든가 쯔빙글이라든가 뭐 웨슬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뭐 여러 목사님들, 존 파이프라든가 뭐 등등 모든 목사님들이 글은 검색을 했고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 AI가 쉽게 말해서 챗 GPT가 그 사람의 의견을 쭉쭉 뽑아냅니다. 그러나 뭐가 없냐 그러면 한국에 우리의 스승인 김기동 목사님의 의견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올려기 쉬워요. 국을 조금만 다룰 줄 알고 영어로 조금만 해서 올려놓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몬의 의견이 예를 들면 귀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한국에 독보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만한 책을 썼고 그 사람의 의견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등한 구조로 올라올 수 있어요. 집안에 어떤 중요한 어른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 상속분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똑같이 받는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의견이나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올라올 수 있는 동일한 비율을 새겨둘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몬의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의 언어도 지금 제가 한글로 말하고 있지만 한 3분 내지 5분 간격으로 벌써 영어로 각 나라 말로 이제 들려질 시대가 지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베레아를 쓰시는 시간이 먼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금방 다가올 거예요. 금방 다가올 것이고 시몬을 학습한 AI라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시몬 설교를 하는 걸 두려워하죠. 저는 그거 두렵습니다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시몬의 의견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나 영감을 가진 채로 공부는 못할 겁니다. 영감은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전해줘야 되는데 컨텐츠는 충분히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부분은 성령의 영감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시몬의 책을 어떤 부분을 읽든지 간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하면서 더 자세하고 영감을 담아서 생명이 있게끔 잘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컨텐츠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신속하게 아마 공유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막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있는 목회자님들과 또 우리 후배들과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최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몬이 어떤 영감으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으려면 정말 시몬과 동일한 영감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났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자, 21번이네요. 자, 21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를 굴절시켜 약식으로 받아 말씀을 받을 때 영감은 참으로 작다. 나는 참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었고 정확하게 천국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은혜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굴절시켜 가지고 약식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게 되면 말씀을 받을 때 영감이 작아진다는 것을 135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신앙을 처음 할 때부터 차가운 물 속에 이미 시몬은 세례를 받았어요. 오경림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오관성 목사님한테 겨울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거나 변경하거나 굴절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이게 은혜지 뭘 그걸 갖고 굳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세례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조금씩 굴절하는 부분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책 후반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 모두가 다 또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그 시므온의 하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는 진리다. 진리는 말씀이다. 말씀은 빛이다.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7가지 명제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사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속에 거의 암송하다시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나중에 1시간 아니 7시간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 3가지만 설명을 하다가 유튜브에 하다가 지금 그만뒀는데요. 다른 것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몬이 쓰신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줄을 그어 넣으셨다가 그거를 더 집중하면서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를 세례나 어떤 약식처럼 지우거나 희미하게 하거나 해버리면 여러분의 영감이 깎여버립니다. 정말 깎여버립니다. 깎이지 말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몬의 영감 그대로 혹시 더 이상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몬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조금도 굴절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침례와 세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단지 물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물로 뿌려서 씻기느냐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가톨릭에 가보면은 카톨릭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칠판에 있으면 쓰면 좋겠는데 X하고 EX하고요. 오페레,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예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러니까
뒤에 오페라토가 이제 오퍼레이션 같이 영어로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성례전에 하는 그것만으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것만으로 이제 그 성례를 집도하는 신부나 혹은 교회 지도자나 상관할 것 없이 그리고 성례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례전을 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례전에 임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기구와 모든 성물들에게 임한다는 게 가톨릭의 엑스 오페레레 오페라토입니다. 그게 왜 위험한가 하면 보세요.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례전에 예를 들면 세례할 때 세례를 여러분 물을 뿌리잖아요. 그죠?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릴 때 이미 물을 그들이 갖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물을 가지고 오면서 성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갖고 오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성례전을 하는 그 순간 그 가톨릭 신부의 손에 담겨진 그릇에 담겨진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수가 되어서 그 성수를 누구든지 뿌리기만 하면 그 뿌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이론이 엑스 오페레레 오페라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흘러가는 강물에서 침례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디서 침례를 받으셨죠? 흘러가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다 흘러가는 강물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예수 당신께서 마침내 이 음부 속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심을 통하여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그것을 당신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요한에게 막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고 그 의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는데 가톨릭은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성례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물이 신령하게 변하는 것이다. 물이 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물 자체에 굉장한 신비함이 있는 그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성수 이렇게 하면서 물 뿌리고 하는 것들이 한국의 여러 이단들에게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물이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에 의하면 물은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계 하늘에 계세요. 브레이크타임 5분 정도 준비해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예, 그럼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브레이크타임 요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준비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계 하늘이잖아요. 이게 이제 음부입니다. 네, 안에 그려도 되고 밖에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하늘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그라미로 그리는 것은 굉장한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아를 많이 배우신 분들 가운데 이 하늘을 안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그리는 순간 베리아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베리아를 정말 많이 배웠지만 이걸 일부러 이렇게 그리지 않고 뭐 네모, 세모 막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베리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그라미 자체가 벌써 베리아를 가장 특징 있게 보여주는 컨텐츠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그리고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자, 이 책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음부를 물이라고 해요. 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물인데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쓰고 얘를 이제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연계안을. 여러분, 이게 왜 물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배웠다시피 이 음부를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을 물벽으로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물벽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벽으로 감싸고 있는 이 공간을 진흙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신문은 물과 흙들이 함께 이제 있는 거예요. 진흙덩어리 속에 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공간은, 이 음부라는 공간은 처음부터 조금도 사망이라는 것과 관련되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천사들을 계속 몰고 몰아가지고 이 음부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숨쉬는 생령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뜻도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 음부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치로 남아 삼으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곳에 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이곳에 오셔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와셔서 죽으셨고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자, 물이라는 이 음부라는 공간은 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이고 이 물로 된 이 음부의 공간은 전부 다 물질계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지만 그 선악과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더 가증하게 여기는 그것은 침례를 받지 않는 그것이라 이 책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는 보세요. 이 공간에서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도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었지만 그거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여기서 사는 것이고 마침내는 이곳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둔 것은 물이라는 공간 속에 남겨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무사람들에게 내가 건짐을 받았던 그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이 영의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쓰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확실히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선악과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양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공간에서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것처럼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영계 하늘을 들어갈 것을 사모하면서 죽기를 작정하고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이곳에 살면서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이곳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러니까 여기 제1 의도, 제2 의도, 제3의 의도 다 생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여기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마침내 이 하늘에서 보좌의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쓰시는 그 모든 영광을 얻으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종인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기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죽는데 그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곳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그것처럼 이 음부라는 공간에서는 어차피 죽는다. 누구는 좋은 집에 거하고 아파트와 좋은 차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겠지만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들을 다 맛있게 누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차 여기는 살 수도 없고 이곳에 들어갈 거니까 이곳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면서 여기서는 죽자 하는 게 이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이 물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그죠? 물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물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을 과거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생각들, 육체와 관련된 모든 뜻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발전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 아무튼 이 음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안 내려놓고는 여기 가져갈 수 없다. 여기 다 내려놓자 하면서 그러면서 침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고 이 하늘나라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편강도가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스승동 목사님은 계속해서 스승님이 말씀하셨잖아. 스승님이 우편강도 침례 받았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저와 이제 조금 약간 논쟁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승동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크게 깨달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편강도가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침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편강도는 침례를 받았어,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것을 이제 제 코앞에서 3시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거듭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취지가 뭐냐면, 우편강도는 자기가 일단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를 의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편강도가 그 고백을 하는 누가복음 말고 다른데 마태, 마가나 이런 데 보면은 우편강도도 역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편강도가 좌편강도, 우편강도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우편강도가 이제 예수께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편강도가 예수께 고백을 하는 그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이제 주님은 돌아가시고 우편강도는 조금 있다 죽습니다. 우편강도가 침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물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은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그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침례가 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베드로서에 의하면 침례는 물은 구원하는 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의 티켓을 얻었다, 이거는 아예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어, 이거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티켓은 뭐예요?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베드로서는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물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느냐?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여기 들어간다. 우리는 음부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공간은 처음부터 마귀를 박살내려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형벌하려고 하늘에서 계속 몰아붙였다가 마침내 이 흑암이라는 영원한 결박에 딱 가두어 놓은 공간, 그 가두어 놓은 공간을 위하여서 음부를 만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음부의 공간을 만들어 둔 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하늘에서 하늘의 질서를 어긴 마귀와 타락한 자들을 형벌하기 위하여서 여기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여기서 죽어야 될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세 가지가 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책망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죄에 대해서라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음이요. 의에 대하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예수가 주인공이고 의에 대해서도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라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저 사람 나쁜 짓 했어. 의에 대하면 아,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난 칭찬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의가 있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뭐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마귀예요. 주어나 목적어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려고, 처음부터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걸로 이 음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태어났죠? 인자가 오기 위하여. 그죠? 인자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다가 여기서 오셔서 여기서 죽으셔야지 이 하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의도는 여러분 보좌 상속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은 뭐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쪽을 이제 많이 강조하죠.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오해를 합니다. 보좌 상속이니까 결국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구나. 그 이론을 근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냈단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늘을 얻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이 영계 하늘도 이 세계도 모든 것을 지었다. 천하에 있는 만유와 만물과 모든 것들이 전부 아들을 위하여서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전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상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이 모든 하늘을 물려주고 아들이 이제 여기에 물려주고 아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은 인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제일 먼저 그에게 있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거역한 타락한 천사들을 박살내는 것도 있지만 이 인자는 어떤 마음을 가장 크게 가질까요? 인자는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는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일평생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그리고 이 하늘 지을 때도 그렇고 이 음부를 지을 때도 그렇고 언젠가 내가 빨리 가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극히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보좌 상속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직행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이루시려면 아버지 품에서 직행하면 돼요. 직행하면은 자기와 하나님은 동등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인자이신 예수는 그러지 않고
지극히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제가 어떻게 아버지와 동일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떻게 제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보다 지극히 낮고 아버지는 지극히 높다는 것을 온 세상에게 그리고 저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인자,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로고스로 계시던 그분이 인자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인자라는 마음을 품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아버지가 생명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는 죽음으로 들어갈지언정 최고로 낮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인자도 생각하신 뭐냐면 이 공간을 생각한 거예요. 이 공간. 그래서 이 하늘 가운데에서 가장 낮아진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고 자기는 가장 낮추겠노라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비어있는 보좌를 노려버린 이 마귀와 타락한 자들이 이제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계속 몰아내고 가장 어두운 곳, 생명이 없는 곳,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엄부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을 가진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져서 죽으셔서 하늘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일, 그게 일의도. 두 번째는 그때 하늘의 질서를 어긴 마귀를 여기다 가둬놨고 그 마귀를 이제 심판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는 이 인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1의도를 배울 때 보좌 상속, 그 다음에 제2의도가 마귀 진멸, 인간권 이렇게 배웠는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을 잊어버렸어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시몬이 그 특강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인자를 알자 시리즈 할 때 이거 했어요. 인자에 대해서 강조했고. 근데 인자에 대해서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어떤 시리즈 했죠? 의 시리즈. 예, 의 시리즈를 한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한테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아버지의 이 뜻,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마귀를 진멸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사이에 이 인자이신 예수께서 인자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지극히 낮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정말로 잊지 말아야지 목사도 타락하지 않게 되고 성도들도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인자의 길을 보여준 게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와 함께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야 되고 예수께서 소원했던 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바는 여기서 살려고 여기서 떵떵거리려고 여기서 큰 소리 치려고 여기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차지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그 사람은 침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침례의 중요한 의미를 모른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침례도 결국은 우리에게 침례의 가장 큰 뜻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죠? 예수와 함께 부활입니다. 죽으시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의지를 발하고 자기의 모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부활은 당신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자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모든 핏방울은 다 쏟아내셨고 자기를 위하여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절대로 아니라 순전하게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 요한이 얼마나 살렸어요. 자기한테 침례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요한 앞에 오는 자들은 전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생각지 않아요. 자기들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보다 잘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들은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인이라 생각지 않는데 요한이 막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가운데 그때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맞아, 우리는 정말 죄인이야 하면서 오는 자들은 그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침례 요한 앞에 올 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인을 장사시키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그때까지 침례를 주잖아요. 왜 요한이 침례를 주죠? 언젠가 너한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올 것이다. 침례 받을 때. 그 자를 드러내기 위하여 너는 계속 침례 주라 했는데 침례를 계속 주는 순간에 마침내 예수께서 옵니다. 예수께서 올 때 침례 요한이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그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침례 요한이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죄인이 왔는데 이제 예수께서 딱 올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잖아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온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자들, 원래는 의인이라고 뻗딩기고 막 자만심으로 있던 자들인데 나한테 올 때는 죄인이라고 했던 자들이 이제 침례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인으로서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침례 받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침례 주기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의인을 어떻게 자기가 침례 지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라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올라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주님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뭘 장사 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족보에서 흘러나온 다윗의 자손이다. 사람이다. 이거를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무슨 소리 듣죠? 저는 내 사랑하는 기뻐한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다. 사람이라는 모든 끈들은 다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는 하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자식의 끈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가 벌어놓았던 것, 내 세상에 넘겨놨던 멋진 업적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무엇이 장점인가 하면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오늘 지금 죽는데 분명히 지금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건데 예수께서 먼저 죽고 자기가 뒤따라 죽을 건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우편강도는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주 예수께서 처음으로 우편강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낙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곳이구나. 어쨌든 예수와 함께 죽는데, 분명히 나는 죽는데 예수도 죽는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죽을 때 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는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생각이 그의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때는 이제 낙원에 함께 가는 거니까 부활할 때 또 누구와 함께 부활하겠어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예수께서 처음 손을 딱 붙잡고 낙원의 맨 첫 분 같은 인물, 그가 바로 우편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최초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요, 최초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요, 그야말로 물속에 들어갔지는 않았지만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고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우편강도의 침례가 뭔지를, 우편강도가 침례를 받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침례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에도 그때도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죽는구나. 아이고 하루 더 살아야지. 기도해서 이틀 더 살아야지. 1년만 더 살게 해서 이것보다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노라. 예수와 함께 죽노라. 예수와 함께 죽노라. 이게 진짜 중요한 침례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례로 바꾼다? 세례로 바꾼다? 여러분 세례는 철저하게 정결례입니다.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말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언제 생겼냐면 구약의 율법에 없어요. 율법에 없고 제2성전기에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정결의식이 생깁니다. 물로 하는 정결의식, 불로 하는 정결의식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정결의식은 한 번 하지 않아요. 여러 번 합니다. 특히 이제 임신한, 출산한 여자 그리고 생리 중에 있는 여자는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미 자체는 여기는 씻을 세자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침례와는 맞지 않아요. 침례는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깨끗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긴 한데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인데 가톨릭은 이걸 세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물도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흐르는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해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물이 성수가 나거나 물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예수와 함께 죽는다. 정말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물속에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왜? 예수께서 이곳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면류관을 쓰셔야 되고 영광과 보좌에 앉으셔도 충분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갖 모욕을 듣고 온갖 꾸지람을 듣고 온갖 그 박해를 받으신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치,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가치를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하늘에 그가 받으실 면류관과 보좌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음부에서 죽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여러분 다른 어디에 가도 이렇게 시몬처럼 설명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거를 세례로 바꿨다? 그 세례로 바꾼 것을 또 다른 교회에서 계속 진행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 성찬은 뭘까요?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글자를 예쁘게 쓰라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죄송합니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이라 그러면 그럼 결국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주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피를 먹으면서 뭘 하는 거죠? 피를 먹으면서 예수를 기념하고 살을 먹으면서 예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념하는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기념이 아니라 뭐죠? 화채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것만으로 이미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것만으로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전병과 피, 떡과 피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살로 바뀌어버립니다.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는 전병, 떡을 나누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해요. 근데 포도주는 나누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모르시는데 포도주는 성도들이 못 먹어요. 왜 못 먹는 줄 아세요? 혹시 먹다가 이 잔을 쏟아버리면 예수의 피가 땅바닥에 흘렸다. 이 도무지 주워 담지도 못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피를 못 먹게끔 합니다. 잔을 못 마시게끔 합니다. 전병만 먹어요. 전병을 떨어뜨리면 또 주우면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성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성찬은 결국은 피를 먹으면서 기념하는 것이고 살을 먹으면서 또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화채설 이게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주 예수의 살으심과 주 예수의 누구 되심을 계속 기념하는 것이다. 침례 보세요. 침례 역시도 주제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죽으시고 이 하늘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침례를 받고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죽은 거 있고 여기도 부활인데 성찬을 보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까 이 성찬에는 죽으심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내시고 살을 찢으셨구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시몬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요. 또 오실 때까지 방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전하는 거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안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죽으심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항상 전했던 것이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심판을 피하려면 믿으세요. 예수에 믿으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찬을 하면서 계속 기념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하나의 성내전으로 만들면서 이런 의미를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그냥 떡만 먹으면 되고 그런 것으로 변해시켜버린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찬 속에서도 주의 죽으심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전해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전해라. 그러니 보세요. 주님이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마지막 빨리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실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14절에서부터 읽게요.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갈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을 내게서 세운 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라. 주께서 마지막 만찬 하시는데 이 유월절 먹기를 지금 만찬을 나누는데 그 만찬을 물론 이제 그 유월절이 예비된 그날이에요. 유월절이 예비된 그날입니다. 그날인데 주님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신속하게 나왔던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 이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것. 벗어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찬을 맞으면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상하게 누가복음에는 원래 반복된 구절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반복되는데 예수께서 유독 여기서는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진짜로 원하였다는 겁니다. 진짜로. 제자들과 이 만찬 나누기를
그토록 사모하셨어요. 너무나도 사모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사모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주님이 왜 사모하셨을까요? 당신이 이렇게 죽으시고 오시는 그것을 장차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이것을 계속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해주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성찬을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주의 피를 기념하고 주의 살을 기념하고 기념할 뿐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두루두루 나가서 전하는 것, 두루두루 나가서 전하는 것, 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전하느냐? 침례를 받고 죽을 정도로 전하는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요? 천연왕국일까요? 천연왕국에서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에서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충분히 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꿈은 이 땅에서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진 그걸 아니라 어디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아무런 미련 없어요. 왜? 이 공간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았느냐? 마귀를 진멸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요. 예수께서 지극히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만드는 공간이요. 여기는 없어질 공간이요. 장차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불목과 함께 사라져볼 공간이니까 주님은 여기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공간, 여기서 유월절 그 잔을 나누자.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 들어갈 것이다. 미래라는 시점에 이 영계 하늘에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다. 이 들어갈 것을 위하여서 먼저 지금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며칠 뒤에 이제 곧 금방이죠. 금방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 피를 쏟아낼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유월절 그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그와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마침내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피를 쏟아 죽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 하시니까 나중에 여기서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마시게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마시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언젠가는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하늘에 데려갈 것이구나. 데리고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포도주를 먹을 때가 있겠구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그때까지 너희는 전하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에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있고 이 성찬에도 주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계속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결국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주장하고 예수만 말해도 충분한 것인데 강대상에서 예수 아니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나오거나 주의 성도들도 들리는 목소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 뭐 부자 되는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것도 참된 양이 아닌 겁니다. 양은 무조건 주님의 목소리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둘 다 썩는 거죠. 목회자도 썩어버리고 성도도 썩어버리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역사되어지는 그곳에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 중요한 사실들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 이 모임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조신영 박사의 베레아 신학이라는 책을 이제 받기도 했었고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그 책은 여러분 정직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편견 갖지 말고 첫 페이지부터 딱 읽다 보면 한 10페이지 못 가서 이 사람은 아예 굉장히 지혜롭게 의도적으로 시므온을 완벽하게 변호하려는구나.
그 의도로 썼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가면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락교의 문제점. 근데 그 부분도 여러분 언젠가는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게 맞다라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게 틀렸다면 우리는 박수 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면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또래에 있는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에요. 들은 그런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꾸기를.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성락교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게 시몬의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왜 깨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깨어있어야 되고 성도도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 뒷편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베레아와 하나님의 의도 신학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신학으로 전 세계에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진짜로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락교회가 어떻다 이런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뭐예요? 다시 뒤를 돌아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겠구나. 이 오늘 하루도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고 강대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죽어야 되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듣도록 나오도록 그걸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 역시도 성도들 역시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만 주 예수의 피와 살만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러면서 죽고 그렇게 죽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침례를 이렇게 받았으니 매주마다 다가올 때마다 주의 살을 기념하고 주의 피를 기념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그냥 피난민처럼, 그죠? 어떤 거러지처럼 그런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하늘에서 아무런 영광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같이 마귀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에게 선악과를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더 확실하게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분명하게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끔 하고 그것도 아니더라도 양심이 우리 안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주면서 하나님은 선악과와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선하게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제 나는 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 또 다른 존재, 예수라는 또 다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율법을, 양심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나보다 먼저 죽으신 예수. 그 예수께서 저 하늘 들어가셨으니 나는 이제 내 수고와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팔짱을 끼고 주님만을 꼭 붙잡아오면서 이 하늘 들어갈 거야. 나는 원래 여기서 죄인으로서 비참한 자고 쓸모없는 자고 버려질 자인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올 때는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주님께서 내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피를 주셨고 그냥 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흰 세마포 있게끔 만드시고 이 하늘 들어갈 때 모든 천사들이 박수를 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 이 하늘의 공간에 들어갈 때 이 공간에 지금 유일하게 사람의 육체를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으세요. 나머지는 다 천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오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사람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곳에 들어갈 때 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는구나. 예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저 엄청난 육체를 가진 자들이 오는구나. 얘네들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우리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뭘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고 육체가 있고 예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마침내 여기 들어올 때 온 천사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는 핍박받기도 하고 어려움받기도 하고 온갖 고난받기도 하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이고 그게 예수 믿는 자냐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이 하늘 들어가면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침례를 통하여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아주 큰 것이고 6월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까 그 출애굽할 때 그것을 먹은 거지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게 유월절이 되고, 이제 우리가 마침내 여기서 하늘 들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도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고 침례도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승이 잘 가르쳐 주었는데 이게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시몬 책도 읽고 또 정말 예수한테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내부에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베레아 운동이라면 나는 베레아 운동하지 않겠다. 그거를 여러분 몇 번이고 제 1장에 썼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우리 내부에 나만 베레아 운동하고 다른 사람은 베레아 운동 안 한다 하는 그런 것들. 베레아 운동이 이상하게도 분파적인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높아서 그렇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베레아 운동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는 몇 번이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더 죽는 것이지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그건 베레아가 아니야. 그게 베레아 운동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나는 이게 베레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에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지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의 일을 죽도록 하자. 결말 아니고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결말과 앞장에 이 땅에서 예수의 일을 죽도록 하자. 그것이 곧 침례의 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의 일을 죽도록 합시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들이 베레아를 드러내기 싫다면 예수 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베레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베레아의 동역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저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고 사모님들이 모였고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여러 아버지여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영광을 드리는 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